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난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고 전도가 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두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꿈이나 아니면 계시나 아니면 느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라고 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말씀이 잘 증거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언되었다가 말씀대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말하라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10주 정도 개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좀 개괄적인 내용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복음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복음이면 완전하다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오직으로 해답을 붙잡느냐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변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착해진다,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게 돼요. 이걸 보고 삶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개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자꾸 행위로 보지 말고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전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전도가 부담이 된다, 나는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은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복음이 오해되면 전도가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이꼴은 축복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가정복음만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보다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축복된 게 별로 없어서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안 합니까? 혹시 주변에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냐? 야, 굉장히 잘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제자의 길에 든 사람들 찾아보라니까요.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뭐 드러난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가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혁되면 반드시 복음과 관련된 내 삶이 개혁이 되고 전도가 개혁이 되게 됩니다. 전도가 개혁된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진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임직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장로로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고 임직을 허락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건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만남이거든요. 이거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사단은요, 절대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도요,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사탄의 원리스를 딱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전부 캐톨릭 모든 이단들 포함입니다. 신천지 이런 데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교단들 내에서도 전부 다 갈등 때문에 다 싸워요. 누가 연구 발표하는 걸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싸우고 갈라져서 갈등해서 세워진 교회를 안 합니까? 실제로 해외 현장에 가다 보면요, 선교사님들끼리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끼리 원리스 대해서 움직이는 선교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 탓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교인들끼리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합당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갈등이 딱 되게 되니까 뭘 사단이 딱 무너뜨리게 만드냐면 이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팀 구성.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럼 우리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우리 직장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팀 구성이라는 것이 나랑 잘 맞다, 나랑 싸우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목회자 전도 캠프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캠프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팀 구성이거든요. 이때 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땅을 치고 싶을 심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모든 승패는 어디에서 나냐? 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 캠프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복음 전했다, 영접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딱 놓치다 보니까 전도가 확산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막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만남들이, 잃어버린 만남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놓치는 것은 전도 현장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10주 동안, 약 10주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과 전도와 삶을 기억해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친 거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해도 말씀을 놓친 거라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590년, 그러니까 AD 590년 때부터를 중세 시대로 봅니다.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중세 시대로 보는데, 이 중세 시대 때 우리 개혁 교단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암흑기가 되기도 하고 황금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은 황금기를 보냐? 교회가 그때 어마어마한 지위와 능력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요, 왕을 갈아치울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혹 가다가 저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좀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했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제, 너희들이 그 밑에 평신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지었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종드는 자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평신도가 함부로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이 없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언어죠.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로 계속 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또 잘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헌금 잘 내지. 교회가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말자 하나님께서 이 천주교를 뒤집는 작업을 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개혁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말씀이,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정치계를 비판하는데 말씀을 인용하고 그럽니다. 그게 맞나요? 틀렸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개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움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 시대죠. 이때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 끊어지게 되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속에 있었던 시대가 뭐였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또 잠언 24장 9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로 정복의 실현을 위해서 부름받은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망했다, 끝났다, 문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네 그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걸 얘기를 하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문제가 딱 생겨요. 욥에게. 그때 욥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계획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던 생각,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한테 임하게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만 말씀과 방향이 맞아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닙니다. 복음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계속 뭘 하냐? 말씀을 떠올려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거.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뭘 하냐? 생각이 그 방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보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자, 생각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온 생각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요. 말씀으로 자기 계획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하실 일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타고 있으니까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시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성경 일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내가 어렵다 할 때 어디로 계속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주의다 할 때 뭘 개혁하자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루터가 했던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갈등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믿는데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한테 말씀을 하셨냐? 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든지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랍니다.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되어 있고요. 또 17절에 되어 있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복음을 위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도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등이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후에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선교를 두고, 전도를 두고, 때에 따라서는 건축, 때에 따라서는 RUTC,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쌍그리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됐는데 참 이번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면 참 우리 양문교회 참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재력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중심을 주셨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련에 대한 응답을 시간표에 따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적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전체를 보면 여기는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개혁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부분에 대한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는 게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삶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중심인 내용은 우리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래 되면 또 오해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삶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작하셨던 일을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꽂으라면 말씀, 기도, 전도죠. 이거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할 때 이 순서가 어느 게 맞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맞다라고 저는 붙잡아졌어요. 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강제. 왜냐하면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날 저녁에 밥을 못 먹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기억도 납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인데 제가 복음을 오해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던 모든 가요 노래 테이프까지 제가 다 불살라 버렸다니까요. 제가 직접. 그 복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노래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가 회개 기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뭘 어릴 때 그렇게 죄진 게 많은지 맨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를 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치 못했나 보다. 그걸 또 찾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그게 또 말씀이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전도라는 단어가 워낙 오해되어 있으니까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배경이구나.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보여지대요. 그 계획이 붙잡아지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걸 못 넘었었어요. 나라고 하는 단어. 맨날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복 받게 해주고 내가 바뀌게 해주시고 내가 나. 좀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나.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계획을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붙잡혀 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라고 보이던 그것이 이건 문제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족 안 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실수 안 합니까? 합니다. 저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당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실수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라는 복음적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문제 때문에 뒷걸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는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이 순간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위기가 닥치면 이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요셉은 노예로 갔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었습니다. 뭐 있죠? 노예로 잡혀간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좌절하고 힘 빠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했던 오직은 뭐였었냐? 그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뭐냐? 하나님 절대 줄 거야. 그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거를 주셨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었을 때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붙잡는 자기의 오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오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한 달 해보고 2달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일심, 내 마음의 오직으로 전심, 모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천명, 소명,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이걸 보여지게 되니 그전에는 내 상황이 왜 이런가? 우리 가정 상황이 왜 이런가? 내 지금 경제 상황이 왜 이런가? 이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당연성이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뭘 보이는 거냐? 하나님의 필연성.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일이구나.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절대성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게 되면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것 중심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25.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은 당구 치는 사람들 이거 100% 이해해야 돼요. 당구에 사람이 한 미쳐버리면요.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그게 당구 다이로 보인답니다. 당구, 다마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당구 공 보인대요. 이렇게 치면 되겠다. 그게 보인답니다. 네모난 것만 봐도 그게 당구 다이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당구 24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반드시 24하는 것은 영혼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24하고 있다가 그것이 열매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걸 끊어라? 못 끊어냅니다.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 게임 못하게 한다?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게임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이 24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게 되니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체질이 바뀌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1, 3, 8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꺼낸 그려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제가 썼습니다마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어디를 돌아가는 거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실천입니다. 좀 지울게요. 결론으로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냐? 이거는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이런 좀 스케줄을 좀 가지고 나의 삶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조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가 말씀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냐면 깊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치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좀 걸려봤다라는 분 아실걸요?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저녁에 내가 할 일을 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이 저녁에 잠 안 올 때 들어가 있는 생각들,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불신앙, 염려, 불안, 안 좋은 생각, 여기에 있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뇌는요, 잠을 자지 않거든요. 저녁에 자는 그 순간에 무엇을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뇌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게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 증거로 저녁에 잘 때 혹시 내가 뭐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다가 막 못 찾아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에 들면 혹시 그걸 찾는 꿈을 꾼 적 없으십니까? 있죠. 그게 저녁에 무엇을 인지하고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불면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 못 자는 그의 고통은 알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을 오직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에 나는 오직하고 있다는 증거다.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 보다가 TV 보다가 뭐 하다가 이러다 지쳐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랑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에 사람이 집중도는 최고로 높아지는 것이 그 의학적으로도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잠이 들고 깨었었을 때에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이 알파파가 있죠. 뇌파가. 그리고 베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 파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때는 굉장히 이렇게 파장이 더딜 수밖에 없대요. 사람이 뇌파를 찍어보면. 근데 깨어있을 때는 파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알파파와 베타파 이 파장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도가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가장 집중도가 높을 때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대요. 우리가 뭐 몸에 지방이 쌓인다 이러죠. 우리 다른 몸에서는 영양소를 축적해 놨다가 필요할 때 소모를 하는데 뇌는 그러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판단력이 늘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침 식사 잘 안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가 이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아침 시간에 내가 뭘 인지하느냐가 하루 종일 그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아침에 내가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음악을 듣는데 그 멜로디가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생각난 적 있으시죠? 가장 집중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하루 종일 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 잘 풀릴 거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해도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만 해도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때 뭘로 바꾸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것이 하루 종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적인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그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이렇게 눈을 오래 감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복음적 생각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적 생각인데 그 복음적 생각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뭐냐? 구원과 구원의 누림, 그리고 영적인 것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의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실천할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해도 정식기도죠. 그죠? 좀 아닌 말로요.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때 이거 해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튜브를 활용하든지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개혁입니다.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이래놓고 보면 결론이 다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맞죠?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자로 쓰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줬던 사단이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건드렸던 사건이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개혁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실천상을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 기준이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영광을 걸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시는 흐름 속에 정복의 시작, 정복의 현장, 정복의 실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어 그 위에 성취되는 모든 영광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